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을 우리 밝은 표정으로 바라보시면서 두 손 들고 우리 흔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다스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승천하실 때에 믿는 자녀된 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성령 아닙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행할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5월은 가정의 달로 가정을 세우는 교회, 신앙을 전수하는 우리 가정의 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든든히 세워갈 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가정들마다 신앙이 전수되고 말씀이 양육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말씀의 뿌리 내린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한 행복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알면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믿는 자들을 향한 놀라운 승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믿는 자들에게 보이신 놀라운 승리입니다. 아유, 마음이 시원하네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믿는 자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올리운 바 된 그대로 하나님의 때에 다시금 재림하시죠.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면 누가 남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제자들, 믿는 자들이 남게 되죠. 물론 이들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씀의 양육도 받고 믿음의 훈련도 받았지만 늘 실수하고 넘어지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괜찮다, 실수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내가 다시금 일으켜주니 우리 조금 더 힘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해보자,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떠나고 나면 남은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할까? 이들이 흔들림 없이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염려된 모습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가르쳐 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열방을 향해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한 차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앞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달아 알게 될 거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서
그 뜻 가운데 기쁨으로 행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게 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 역할을 성령님께서 해 주신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내가 떠난 후에 좌절할 이유가 없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그 성령에 대한 그 성령이 뭔지를 잘 알지 못했을 겁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으니 막연함이 있었을 뿐인 것이죠. 근데 진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놀라운 승리의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떠나면 우리는 어찌할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저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이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그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누구 할 것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립니다.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기억하여 돌아와야 하는 것이고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돌아옵시다. 기다립시다. 아멘이시죠? 주의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돌아옴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곳에서의 말씀이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것에 있느냐? 그거 아닙니다. 고침받은 이후에 그들의 삶의 반응이 어떠한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의 자리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죠. 주님 안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참된 가치를 우리는 소유한 자이죠. 때마다 돕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문제 앞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앞서가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향해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다음에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많은 기적과 은혜를 맛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복이 우리에게 완전한 것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 것입니까? 은혜 받은 자의 그 반응을 살피셨다는 것이죠. 기적과 축복을 맛본 다음에 다시금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돌아오는 신앙의 중요성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매 주일 성수를 귀하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배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내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힘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삶 속에 또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헛된 것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주일에 주의 전에 돌아옵니다. 다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길 힘을 공급받고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돌아오는 신앙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급급합니다. 더 이상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 제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거죠. 어찌 보면 믿는 자들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를 기다립니다.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삶의 목적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삶의 목적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또한 기다립니다.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막막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가 더해집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행하는 그 삶의 자리를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의 자리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림이라는 인내가 필요하죠. 우리는 내 바람대로 속히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지만 우리가 이것보다 더 우선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하신 그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말씀하신 성령을 소망하며 기도를 시작하죠.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마가의 다락방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믿는 무리들 대략 120여 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부어주실 성령을 기대하며 기도에 힘쓰며 기다리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할 때도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전심으로 기도하지만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가 바란다고 한순간 성취되지 않는다고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견뎌내며 그때를 소망하며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자는 인내할 줄 압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자는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믿음의 무리 120여 명이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기다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를 더하시죠.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십니까?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응답하실 것을 믿고 그 때를 기대하며 기도로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기대하며 힘써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가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10일이 됐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기도한 지 10일 만에 약속의 성취를 이룬 것이죠. 어떻습니까? 10일 정도면 힘써 기도할 만하죠?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걸 알면 여러분 10일이 문제입니까? 30일도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 염려하지, 그 때를 우리가 명확히 알면 우리는 아이고 이제 8일 남았네, 아이고 이제 7일 남았네, 아이고 이제 내일이네,
얼마나 기쁘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10일 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거를 알고 기도한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날이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초점을 두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들은 아마 10일이든 한 달이든 반년이든 1년이든 그때를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을 것이죠. 왜요? 이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의 눈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죠. 왜요? 분명한 목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패하고 자꾸만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묻죠. 왜 살아가십니까? 그 믿는 사람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들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이고 뭐 잘들 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고백하죠. 돈 많이 벌어 떵떵거리고자 살아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분명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살아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갑니다. 이 목적이 분명하면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목적이 변질되면 우리의 믿음도 삶의 자리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고백과 함께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들이 우리 집에 있더라도 전기가 공급되지 못하면 그 전자제품은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에 전기가 공급되지 못하면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마치 나는 그럴 만한 해서 한다 이렇게 여기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직분은 결코 내 힘과 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옆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지야. 여러분, 우리는 가지입니다. 근데 자꾸만 나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거죠. 자꾸만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나무는, 포도나무는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명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 후에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오. 이들이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는 것이 있습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놀라운 치유와 변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의 길을 행하여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삶의 염려, 두려움에 좌절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 앞에 초점을 두고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허탄한 것들에 흩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 돌아오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삶의 자리에 주의 능력을 행하게 하시사
이 시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